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5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인데 9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을 알죠.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것은 이건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안식이라는 거 알았으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너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의도적으로 자리를 들고 가라겠을까? 그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이 자리 들고 가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부러 들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어떤 마음을 알았냐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침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침대죠. 들것이요. 그때 당시엔 들것이 이 사람을 38년 동안 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반대로 이 들것을 얼마나 들고 가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놓고 너 이거 한번 들고 가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얼마나 이걸 38년 동안 이걸 들고 싶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죠. 너 들고 가라. 이 말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걸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네가 얼마나 이거 들고 싶었겠어.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꼭 안 들고 가도 됐었는데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너 일어나 가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식일 다 지킨 겁니다. 치료한 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들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고 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네가 얼마나 이걸 들고 싶었겠어. 너 이제까지 얼마나 누워서 괴로웠겠어. 그거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까 들고 가. 네 마음에 원하는 거 있잖아. 해. 네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나도 너를 원해. 나도 네가 소원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도 그걸 원하니까 너 들고 가라.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들고 가. 사람들은 비난하죠. 야, 안식일 왜 안 지켜? 막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안 지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안식일이 도대체 뭔데? 니네는 안식일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안식일 지키라고 그래?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그게 안식 아니냐? 그게 진짜 안식일 아니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치료받고 침대 들고 가는 거야. 그게 이 사람의 안식이야. 그거를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이런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교 행위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이런 종교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이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주님은 그 뭔가 중요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뭐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종교 행사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겠냐 이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거죠. 안식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안식 그게 뭐냐 이거야. 안식이라는 그게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이 진짜 쉬는 게 뭐냐 이거야. 병든 자는 치료받는 것이 쉬는 것일 것이고요.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쉬는 것일 것이고요. 절름발이가 고침받고 막 뛰어가는 게 그게 쉬는 것일 것이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말입니다. 막 뛰어가면 그게 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안식일을 왜 뛰어? 천천히 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절름발이가 일어나 고침받으면요 그 사람은 막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라톤까지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식일을 다 범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절름발이가 일어나면 뛰어가는 거야. 그게 너의 힘이야.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는 일어나면 침대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에? 그게 너의 힘이야. 그걸 주님은 아셨던 거죠. 안식이 뭐냐? 그걸 알았던 거죠. 예배가 뭐냐 도대체? 그걸 알았던 거죠. 너희가 예배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배가 뭔데? 이거죠. 예배가 뭔데? 하나님 만나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안식일이라고.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내려오셨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사람은 사실 원한 게 뭐예요? 나 거기 넣어줄 사람이 누군가? 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탁 굴러 떨어져서 좀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가 여기에 좀 움직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집어넣어줄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보다 먼저 몸이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거의 죽은 자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죠. 근데 뭐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덜 아픈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겠죠. 빨리 들어가서 막 치료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늦는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린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방인들이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픈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주님은 누구를 불러러 오셨나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 그 자체가, 나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온전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내가 왔다. 원래 괜찮은 사람을 내가 불러러 온 게 아니라 흠이 있는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문제가 좀 있는 자, 죄인, 그 사람을 내가 불러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만나기 어렵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 병든 자입니다. 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가 쉽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것은 긍휼의 집이에요. 뭐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집을 자꾸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사랑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긍휼의 집이야. 내가 자비의 집이야. 내가 베데스다야. 내가 사랑이야. 너 사랑받고 싶었잖아. 자, 병든 자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또 어떤 실패한 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애정 결핍 있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결핍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애정 결핍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 되시면,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게 되면 나는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죠. 애정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없는 자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정결핍이 없으면요. 근데 애정결핍이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좀 특이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다 뭐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애정결핍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관심받고 싶어하고 뭔가 좀 특이하게 행동해서라도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애정결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받으면 애정결핍이 사라져요. 결핍함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깨달으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결핍함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면 되잖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좀 치료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다고 여겨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이야.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너의 결핍을 채워줄게. 너 여기 안 들어가도 돼. 내가 너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 해결해 주면 되잖아. 내가 너의 사랑이면 되잖아. 안식일에 자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넣어주면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병자이면서도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주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막 기어서 막 들어, 이건 자기 일이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딱 들어가지고 딱 던져주면, 들고 던져준 사람은 일하는 거고 자기는 그냥 싹 들어가는 거죠. 그럼 치료받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누군가가 넣어줘야 나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 자, 38년 된 병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았는데 뭘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반 죽었다 그랬거든요. 뭐가 때려서 반 죽여놨나요? 뭐가 때려서 반 죽여놨다고 그래요? 강도가. 그럼 강도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먼저 강도가 와야 되겠네, 그죠? 강도가 와가지고 막 두드러 패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짠! 나타나서 치료해 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보세요. 먼저 나타난 강도가 누구냐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니까 먼저 누가 와요? 먼저 온 자는 도둑놈인데, 도둑놈은 너에게 와서 너를 도둑질하고, 네 영혼을 도둑질하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먼저 악한 목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와서 뭐 해준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는 이미 먼저 강도를 만난 자란 말이에요. 강도를 만난 자에게 그 강도가 누구예요? 밖에 나가니까 뭐 돈 뺏고 이런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겠어,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세상에는 강도들, 도둑놈들, 뭐 죄인들, 뭐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 삭개오는 도둑놈 아니었나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사람이 삭개오가 너무 도둑놈, 큰 도둑놈이라 대도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그 대도 삭개오를 찾아가셨네, 구원하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도둑놈들을 얘기하는 거겠냐,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온 자가 강도며 절도,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를 도둑질하고 너희의 영혼을 빼앗고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먼저 온다. 그래서 너희를 막 반 죽여놓을 거야. 그게 누구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내야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목자가 와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치료해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났으니까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 예수님이 와서 치료해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되겠어? 끝까지 뭘 지키고 싶어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해. 끝까지 율법으로 살고 싶어해. 자기는 병자인데. 다시 말하면 뭐에 의해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나는 병 걸려도 싸. 안 비싸고. 그러니까 나는 병이 걸려도 싸. 나는 병이 걸려도 싼 놈이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싼 놈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싼 놈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는 끝까지 율법을 지켜보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이렇게 종교생활 해보려고 이렇게 교회생활 해보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살다가 보니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야. 늘 율법을 대놓고 자기를 보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인이니까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14절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게 금방 나타나요? 죄 때문에. 근데 죄를 갖다가 야 너 죄 다 해결하면 내가 너 치료해 줄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38년 동안 죄를 지은, 38년 동안 병자인, 38년 동안 율법에 있어서 죄인이 되어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냥 너 치료받기로 원하느냐? 당연히 원하죠. 치료해 줄게. 그래놓고 야 침대 들고 가. 반대로 살아. 침대가 너 들고 다니게 하지 않게. 반대로 살아. 인생은 거꾸로야. 나 만나면 거꾸로 돼 인생이.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멀쩡하게 딱 위아래가 딱 이렇게 들고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놔. 그러니까 놨어요. 놓으니까 뱀이 돼. 야 뱀 되니까 이제 뱀 대가리 잡어 아니면 뱀 꼬리 잡어. 뱀 꼬리를 잡으라. 꼬리 딱 잡으니까 그게 머리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팡이가 이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지팡이 머리를 잡고 올라갔는데 뱀 대가리 잡고 올라갔는데 에? 뱀 대가리 잡고 가서 다시 말하면 놓고 보니까 뱀이니까 그게 뱀 대가리 잡고 갔는데 내려올 때는 뭐 잡고 내려와? 뱀 꼬리 잡고 내려와. 뱀 꼬리 잡고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뱀이 어떻게 막대기가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 만나면 거꾸로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봐요. 뱀 대가리를 잡고 올라가면 뱀이 살아있는 거야. 알아요? 그 뱀 꼬리 잡은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뱀 꼬리가 가만히 있어? 밑에 대가리가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저 올라오죠. 그런데 뱀 꼬리를 잡았는데 이게 그대로 땅바닥에다 팍팍 쑤셔 박으면서 내려온다면 뱀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네 힘하고 거꾸로야. 네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은 거꾸로야.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너 이제까지 침대가 너 들고 다녔지? 그게 인생이야. 네가 아프면 침대가 널 들고 다니게 돼 있어. 그게 인생이야. 근데 나 만나면 인생 거꾸로다. 인생 한 방이다. 예수 만나면 인생 한 방이야. 이제 네가 침대 들고 가.
그러니까 침대 아무리 무거워도 들고 가고 싶을 거야 아마. 그죠? 아무리 무거워도 들고 가고 싶을 거라고. 그때는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았을 거예요. 나무 2개 정도 이렇게 하고 거적대기 있었으니까 그거 들고 가면 되는데, 요즘 같은 침대로 따져도 그거 들고 가고 싶었을 거라고.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생 한 방이다. 인생 거꾸로다.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말이에요. 인생 한 방입니다. 이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여기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한 방에 끝났습니다. 인생. 이 사람들이 너 예수님 만나가지고 죄 졌지, 어떻게, 너 좀 해결 좀 하고, 좀 가서 좀 잘 살펴봐, 그리고 죄를 좀 회개하고, 좀 와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또 치료해 줄게.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일단 치료해. 일단 낫고 보자. 너 죄 있는데 일단 낫고 보자. 너 잘못이 있는데 일단 낫고 보자. 너 죄인이야, 그거 알아. 근데 일단 내가 사랑해주고 볼게. 너 일단 병자야, 일단 낫고 보자. 너 죄인인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먼저 생명을 줄게. 일단 내가 너 사랑하고 보자. 너는 병에 걸리고 보자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자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난 널 사랑하고 보자 이거야.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하고 보자. 너 앞으로 병 걸릴지도 모르고, 앞으로 죄를 지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너는 진짜 못된 짓을 하고야 많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널 사랑하고 보자. 난 널 사랑하고 보자 이거야. 그러니 이미 죽으신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가 어떤 상황인가, 너 죄인이다, 병자다, 너 잘못한다 안 한다, 이거 너 그런 인간이라는 거 따지고 사랑해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냥 사랑하기로 난 결심했고,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난 널 사랑하겠고, 네가 어떤 병자라도 난 널 치료하겠고, 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난 널 사랑하고야 말 거야.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이미 주님은 그렇게 결심하고 내려온 분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거 알아요. 죄 때문에, 율법에 치여서 죄 때문에 이렇게 넘어졌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 아는데 예수님은 일단 치료해 놓고 보자 이거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원수를 만났으면, 원수는 또 외나무도 아래에서 만나잖아. 그리고 외나무도 아래 딱 일단 만나면 일단 흔들어 봐서 내가 안 넘어져야 돼. 그 사람이 툭 떨어져야 돼. 그래야 기분 좋아.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이거 살려줄까 말까 위에서 쳐다보면서, 아유 막 진짜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 허리띠 하나 딱 풀러가지고, 야 잡아봐 그럼, 응? 내가 진짜 예수 믿으니까 너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겨우 그 사람이 잡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다. 그러면 기분이 은근히 좋아 안 좋아? 심판도 했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사랑을 또 베풀었지. 그리고 거기다 그러면서 또 올라오면서 또 잘못했어요. 예전에 그런 제가 이런 잘못했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우리는 인간들이 그래. 죄인을 볼 때 그렇고 사람을 볼 때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외나무 다리의 원수를 만났어도 그냥 용서해. 네가 먼저 지나갔으면 좋겠어. 나를 밟고 지나가. 내가 엎드릴게. 네가 나 밟고 지나가.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조건을 안 세워. 너 나한테 용서 빌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 사랑해줄게, 구원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죄인이에요.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알죠? 가늠한 여자 잡혀왔잖아요. 현장에서 율법에 의해서 잡혀왔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마땅한 여자예요. 예수님이 일단 네가 죄를 좀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 한 30분이 아니라 3시간 정도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줄까 말까 생각 좀 해보다가 그 다음에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가늠한 여자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 여자를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용서하고 싶어.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너는 어떡할래? 죄 없는 놈이 한번 해봐. 죄 없는 놈은 나밖에 없어. 죄 없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죽이려면 예수님이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죄 없는 놈이 죽일 수 있으니까 죄 없는 놈이 돌 던져봐. 돌은 율법이고 말씀이니까 그거로 던져봐. 그거로 심판해봐. 근데 자기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봐도 자기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죄 하나도 안 질 수가 없거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 예수님도 죄를 하나도 안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돌을 던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죄 없는 놈이 돌 던져봐. 다 도망갔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가늠한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야. 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러 왔으니까.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다시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 놓고 사랑의 줄로 매이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마치 우리의 진짜 사랑하는 남편처럼 말입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뭐는 못하겠어요?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뭐는 못하겠냐고. 밥 해주고 싶죠. 남편이 아 배고파 라고 말 안 해도 눈치만 봐도 밥하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그런 느낌들이 집에 잘 없나요? 집에 잘 안 들어서 지금 표정들 어때요 좀? 이게 남편이 막 눈치만 좀 있어도 기분 막 밥을 막 하고 싶어요. 어떻게 빨리 먹이고 싶다. 배고플까봐 그러잖아요. 다 그러시잖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잖아. 그 막 남편이 옷이 좀 약간 뭐 묻은 것 같아. 응?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뭐 묻었는지도 몰라. 남편도 몰라 뭐 묻었는지. 근데 아내는 보여. 그게 막 세탁해주고 싶고 막 털어주고 싶고 막 그래. 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만 알면. 그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은 우리한테 너 이렇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사랑해 줄 거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사랑해 주는 거야. 무조건 사랑해 주면 네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죄 안 졌으면 좋겠어. 죄 짓고 싶겠어 여자가? 안 짓고 싶어. 죽다 살아났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려와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조건을 보고 너 죄인인 거 좀 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치료해 주었습니다. 일단 치료해 주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다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 안 졌으면 좋겠어. 죄 짓고 싶겠어 이 사람이? 안 져.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원수를 갚는 방법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를 갚는 방법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사랑해 주는 거야. 그냥 먼저 용서해 주는 거야. 먼저 그냥 다 해 주는 거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야. 먼저 그냥 다 주는 거야. 다 주고 자기 목숨까지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아내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함부로 살겠냐고. 죄 지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겠냐고요. 방탕하고 방종하고 살고 싶겠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윤리적으로도 좀 모나고 윤리적으로도 좀 바람직하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뭘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나는 어디 교회 다녀, 나는 집사야, 나는 뭐 장로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방탕하고 방종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목숨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를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